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러한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이 정체된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제한된 삶 속에서 더더욱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자주 폭발하고 또 별스럽지도 않은 그런 사사로운 일들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은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모는 그런 악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마음 불편해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마침내 누리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또한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다시금 품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없는 자는 늘 당하기만 하고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은 동물들, 즉 동물의 세계에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죠. 근데 이것이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더 형통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살아남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 동물의 세계에서로 비교해 보자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만 살아남는 것이 맞을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맹수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또한 그 맹수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임팔라나 가젤이나 이런 아주 초식동물,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동물들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간 그냥 내버려 두면 강한 자만이 남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이 멸종하지 않게, 또한 약한 생명체들이 그렇게 더욱더 많이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섭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도 그러한 약육강식의 문화가 죄로 인해 물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자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가장 먼저 주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사는 게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권면해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형통함을 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냐?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약한 자 사이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를 보고 살아갈 것이냐, 강한 자를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를 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어떤 그런 두 갈래길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참 불공평한 어떤 현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집값이 올라서 또 돈을 벌고 막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자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런 방식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이 차칫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세상의 방식, 즉 여기서 악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 가득하고 늘 매스컴이나 뉴스나 TV 문화를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하여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3절과 28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저를 웃으시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치우쳐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께서는 저를 웃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에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의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은 결국에는 인간의 그 유한함에 기초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그가 쌓아놓았던,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함께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유한한 인생의 기초를 놓은 그런 인생의 어떤 유한함에 기초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세워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사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려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악한 세상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권면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자, 악인들의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평하거나 그들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어차피 풀처럼, 어차피 채소처럼 쉬이 쇠잔할 것이니 그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그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이 성도들의, 그 신앙인들의 먹을거리입니다. 기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그 작은 세상의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선한 뜻을 품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분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다시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시편이 이렇게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을 참 많이 하죠. 1절, 2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의인이,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길도 역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는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때로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들에 대한 약속, 즉 그 아들을 통한 정말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지만 그 약속이 쉽게 성취가 되어지지 않죠. 점점 아내도 나이를 먹어가고 자기도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삶을 모색해 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미친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온유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의 억울함도 아시고 내 마음의 그러한 답답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방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아 기다리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자이냐? 우리가 모세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광야에서 모세의 친형제였죠. 친형제고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높아져야 되냐라는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가졌던 불만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그 형제 자매의 불만을 접했을 때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하고 그들이 내 말을 대언하는 건 맞다. 그러나 이 사람 모세는 다르다.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온유함이 뛰어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그의 온유함, 즉 그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혈기가 죽어지고 오직 사명 앞에 순종하는 자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성품이 온유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삶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그와 상반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8절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너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감정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히 끊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또한 분노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을 치죠. 그래서 귀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기를 칼을 집에 꽂으라. 그리고 칼로 일어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불합리한 상황을, 부조리한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칼을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더 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역사를 멈출 수 없을 것 같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합력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악해요. 여전히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권면을 해줍니다.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럼 더 큰 악을 불러낼 뿐이니 너희는 그들의 악함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에 다 내려놓고 너희는 그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은 너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엔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끝까지 놓지 말고 소망해야 할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하고 결국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화내야 할 때 화내야 되고 누군가에게서부터 뭔가를 받으면 도대로 갚아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려놓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답답하게 하는 상황들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라는 그런 답답함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도 있고 때로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우리의 불만 요소들이 점점 쌓여만 가는 듯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모세가 보였던 그 온유함,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온유함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만족이 성취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시편의 메시지와 지극하게 긴밀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 땅에 온전히 거할 수 있고 온전히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끝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고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기근과 재앙을 만나고 때로는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만이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형통한 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시기, 원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